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그냥 그대로 되던가요? 잘 안 되지요. 원하는 일이 안 될 때마다 사람들이 때로는 절망합니다. 난 안 돼. 나는 그냥 안 될 사람이야.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그럼 굉장히 많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듭니다. 안 될 사람이 아닌데, 그거는 뭐 그 사람이 잘 될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망 혹은 자괴감,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어떤 그런 자괴감이나 무력감 중의 형태 중에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혹은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것에 대한, 혹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뜻대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우리 찬양하면서 무력감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뭐 우리의 현실 속에서 건강이 막 무너져서 힘들 때도 있고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막 너무 치통이 있고 뭐 두통이 있고 막 아프니까 괴롭더라고요. 너무 아플 때는 다른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왜냐면 그냥 막 수시로 지끈지끈하고 막 이렇게 아프니까. 그럴 때마다 나는 괜찮은가?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 외에도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우리 삶의 모든 그런 문제들 하나하나가 다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뭐든지 어떤 거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데 그 기쁨이 우리에게 슬픔이 될 때가 있잖아요. 뭐 뱃속에 아기를 가져서 너무나도 기쁜데 그 아이를 갖는 동안 내 몸이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또 지쳐요. 어떤 아기 엄마를 보니까 아이를 낳을 때 너무너무 기쁘고 이제 출산에 고통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큰 기쁨과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예쁜 그 아기를 보고 즐거워하다가 매일같이 그 아이가 자기를 이제 칭얼대고 놀아달라 그러고 배고프다 그러고 이거에 지쳐서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도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사고 너무 좋아하더니 유지비가 많이 든다, 여기를 긁어서 괴롭다, 뭐 등등 이런 것 저런 걸로 가졌을 때의 기쁨 이상의 불평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나의 상황이나 나의 감정이나 나의 삶의 태도나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내 통제 아래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혹은 내가 무슨 꼭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혹시 다 내 통제 아래에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통제가 안 될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지요. 거룩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뭐든지 용서한다든가 수용한다든가 혹은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하게 산다든가, 여러분 이런 삶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근데 왜 안 쉬울까요? 내 마음, 즉 내 욕망은 그것과 다른 길을 가려고 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편해요? 아니면 남들 좀 신경 쓰면서 거룩해 보이려고 하는 게 편해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편하죠. 근데 내 감정이 다 통제가 돼서 나는 거룩하게 살았더니, 도덕적으로 살았더니, 남을 돕고 용서하고 사랑만 하고 살았는데 이게 나는 훨씬 기뻐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성자죠. 근데 그런 삶이 우리 인간의 본성상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연약하구나. 우리 예수님은 어쩌면 저렇게 거룩하게 사실 수가 있었을까? 나는 왜 예수님처럼 살 수 없을까? 이런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연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실존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적인 진단을 내리는데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약함은 그냥 내가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지쳐있는 이런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내가 파산되는 그런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함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그 유대 땅이 완전히 타락했던 그런 시절,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갔던 그런 영적으로 무능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오늘 나 너무 피곤하고 나는 왜 자꾸 감기 걸릴까 이런 연약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왜 나는 범죄에 취약하고 남을 미워하는 일에 취약하고 욕심에 취약하고 모든 면에서 왜 나는 부족할까? 왜 나는 게으를까? 왜 나는 집중력이 없을까? 왜 나는 남들처럼 저 성공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뭔가 진취적인 일을 위해서 나아가지 못할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인데 그 가운데 영적인 무능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이 불가능해져 버린 그런 상태. 뭔가 해야 되는데 해봐야 소용이 없는 그런 무능력의 상태를, 그것도 철저한 무능력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8절에 보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죄인 되었던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 6절에서도 볼까요? 뒤 6절 후반부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랬죠? 경건하지 않은 자. 이게 누굽니까? 우리죠. 연약한 우리. 우리의 연약함은 꼭 경건하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 된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고 우리를 규정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를,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때에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연약한 자, 세상이 보는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역하여서 영적으로 무너져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직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에서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연약함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다들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무력해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없어요. 다 사람마다의 그 장단점 같은 것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많은 경우 어느 정도 개선되고 고칠 수 있는 심리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언제 안 고쳐지냐? 나 스스로 그것을 부정할 때예요. 당신은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설령 누가 이야기를 해줘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난 사실 그렇지 않아. 라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부정할 때 이것을 고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적인 무능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한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음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무너져서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정말 단시간 내에 읽을 수 없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 책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만드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날에는 보기에 참 심히 정말 좋았다라고 하나님은 표현을 하십니다. 세상은 좋았어요. 완전했어요.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달라지기 시작했냐면 바로 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망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수천 년의 역사를 계속해서 기록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역사를 기록을 해요. 근데 그 역사를 보잖아요. 사람이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잘해서 무슨 칭찬받고 이건 못해서 칭찬받고 그 책망받고 이렇게 그냥 인간의 역사를 쭉 기록한 것이 아니라 창조의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인간이 얼마나 무너지고 얼마나 세상이 망가지고 그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구약의 모든 내용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 이럴 땐 잘했잖아요. 그 잘한 것은 많이 못하다가 덜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만든 첫 번째 그 부부가 뭘 했어요? 죄를 지었죠. 나가서 아이를 낳았더니 그 아들은 뭐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살인의 죄를 짓습니다.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죄 짓다가 홍수로 멸망하고 탑을 짓다가 흩어지고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만든 그 한 민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 사람들은 무리를 짓고 무리 지은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고 약탈을 하고 분쟁을 하는,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에 매진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여러분은 용서를 잘 하시는 분입니까? 잘 용서하시나요? 혹은 결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 뭐 저도 있어요. 저도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남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얼만큼 잘못했을 때 우리는 보통 용서를 안 하나요? 작은 잘못을 할 때 한 번 더 참지, 한 번 더 참지. 근데 사실은요, 친구 간에 밥만 좀 덜 사줘도 용서가 안 돼요. 그쵸? 맨날 얻어먹는 친구들, 사람들끼리 만나갖고 누구 욕하는 거 보면 제일 많이 욕하는 게 걔는 맨날 얻어먹어. 이 욕을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도 그런 적 많이 있으신가요? 어떤 친구 만나면 도대체 밥을 안 사요. 지갑이 안 열려요. 그럼 친구들끼리 모이면 야, 걔는 밥 한 번을 안 사더라. 이런 욕을 다 해요. 근데 보통 밥을 몇 번까지 안 사야 이제 친구 관계를 단절합니까? 보통은 이제 몇 번 안 사면은 얘는 안 되겠다. 슬슬 안 만나기 시작을 해요. 죽어라 10년 20년 밥 한 번을 안 사는데 그 친구랑 베스트 프렌드로 지내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혹은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잘못하면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합니까? 한 달? 두 달? 우리 참 사람 용서하는 거 어렵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랑은 관계가 없는 분이지만 어쨌거나 어떤 분이, 그것도 자기가 잘한 것도 아닌데 사소한 걸로 자존심 세우고 그날 하루 다투더니요, 1년 내내 상대방하고 같은 자리를 안 있으려고 하고 시비를 걸고 끝끝내 그 한 사람은 그 모임을 떠나는 그런 일들도 봤거든요. 야, 사람 참 속 좁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 우리도 그 사람보다 조금, 난 저 사람 정도는 아니야지,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넓지 않아요. 누가 가장 마음이 넓을까요? 여러분, 1년 2년도 아니고 몇천 년을 죄짓고 헤매고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기다리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몇천 년을? 그 가운데 살인의 죄, 음란한 죄, 그 외에 수많은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죄 짓고 괴로울 때마다 회복을 시켜줘도 끝도 없이 죄를 짓다가 이 모든 타락한 인류 가운데 그 한민족 선택해갖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놨더니 그들이 타락의 타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몇천 년을 기다리셔서 그 민족 가운데 자기 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를 죽여서라도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인내와 용서하심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절대적인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토기장이의 비유처럼 토기장이는 그 그릇을 어디든지 쓸 자유가 있어요. 권리가 있습니다. 동시에 그 그릇이 잘못되었을 때 언제라도 깨어버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덥지도 않게 춥지도 않게 수십 년을 인도하여 내셔도 그리고 그들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위기에 겪을 때마다 사사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내려주셔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셔도 그들은 배반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들 곁에서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 선지자에게 돌을 던지고 그 선지자의 말을 부정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죽이려고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상황, 그들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자기를 높이려는 그 역사였습니다. 인류가 바벨탑을 만들었을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인간은 끝도 없이 높은 건물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내 이름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땅을 다 밟지도 못하면서 옛날의 왕들은 조금이라도 넓은 땅을 차지하려고 군대를 동원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여가면서 땅을 넓혔고요. 오늘날에도 매일같이 수억의 돈을 써도 결코 자기 인생 가운데 그 돈을 다 쓰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도 더 많은 돈을 모으려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고 심지어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 멸망시켜 버리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도 정당하고 합당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배반할 때 왜 나를 이렇게까지 용서하십니까? 왜 나를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날 포기하지 않으세요? 사람과 사람 간에도 끝없이 누군가가 용서하고 받아주면은 왜 나 같은 사람을 계속 그렇게 받아주냐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왕 앞에서 왕이 자기를 계속 용서하면 그 반역자가 왕이시여 왜 나를 안 죽입니까? 그리고 충성을 맹세하고 무릎 꿇고 충성을 맹세하고 왕을 위해 목숨 바치는 모습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용서에는 우리가 왜 반응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한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이야기한 것을 감동적이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은 무엇이냐면 거대한 계곡에 아주 거대한 댐을 세운 것을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댐을 가끔 본 적이 있죠. 소양강 댐 무슨 댐. 미국에 가면 저는 못 가봤는데 후버댐이라고 어마어마한 댐이 있다 그러는데요. 이 댐은요 그 뒤에 굉장히 많은 물을 가둘 수가 있고 그 물이 가진 힘은 엄청난 것입니다. 단순히 그 농사나 이런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발전을 하고 댐이 무너지면요 그 힘은 진짜 어마어마하다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대만 갔지만 그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얼마 전에 이 국제 그 정세 가운데 그 대만이 혹시라도 그런 군사력이나 이런 걸로 중국에 또 위협을 겪을까봐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느냐 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도 어느 정도 그런 지식들을 들어보긴 한 거였었지만 중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댐들을 향해서 대만의 미사일들이 향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그걸 다 터뜨리면 중국에 큰일 나기 때문에 쉽게 못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댐이라는 건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무너지면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재난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무너지기 전에는 큰 도움을 주는 이 댐 이야기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마어마한 댐이 지어진 것을 상상해 볼 때 그 뒤에 마치 물처럼 인간이 끊임없이 저지르는 끈질기고 악독한 그런
죄와 반역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물결이 막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댐이 너무나도 튼튼하고 높아서 그 모든 것을 막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용서의 댐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댐 아래에서 저 댐은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먹을 휘두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네들의 지금 여기는 안전해 하면서 즐기고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용서하는 그 댐으로 그것을 막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장 5절.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 쌓여진 진노가 어느 날 그 댐과 함께 무너지고 쏟아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다리신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무슨 기도로 댐을 막고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인 것이 전설이고 진실이 아니었다는 네덜란드의 그 댐을 막은 소년의 주먹처럼 누군가가 기도로 댐의 갈라짐을 틀어 막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로서 댐을 그냥 두셨다라는 거죠. 오늘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서 기약대라는 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결정적인 그 시간,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그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수천 년 동안 참으셨던 그 심판의 그 진노의 물결을 그 댐을 허무셔서 쏟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그 쏟아내서 그 심판이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 밑에서 죄를 짓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그 물결이 쏟아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물결에 잠긴 존재는 딱 하나, 우리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그 밑에서 그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결을 홀로 십자가 위에서 감당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물결에 의해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가 안전해졌다라는 것이지요. 네덜란드의 한 소년이 그 댐을 손으로 막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에게 쏟아질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신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고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이었고요. 오늘 8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확증의 증거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영적으로 조금 깨끗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셨고요. 확증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신앙은요, 여러분의 감정이 아닙니다. 혹은 여러분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구원받아요? 내가 얼마나 봉사해야 구원받아요? 요즘 아이들이 태권도장을 거의 안 다니는 애들이 없지 다 다니더라고요. 태권도장에 많고 다 다니는 거는 그래도 비교적 저렴한 금액에 아이들을 매일같이 차까지 태워서 돌봐주시는 이유가 있다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그곳에 다니는 그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인사만 잘해도, 출석만 잘해도 맨날 뭐 이렇게 스티커를 줘요. 이걸 모으면 선물을 주는데 많이 모으면 되게 큰 선물을 줍니다. 얼마나 모아야 그 선물을 받을까요? 우리 구원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상으로 타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점수판이 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뭐가 잘 되면 아유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 나 너무 복 받았나 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용서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지 않은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께 나를 위해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영적 기도가 아니라 자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고 몇 마디 하는 영적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도 나는 이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지 깨달은 마음으로 한마디 기도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모든 걸 없던 일로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한마디의 기도,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무서운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할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한마디의 기도가요, 모든 인류를 영원한 절망 가운데 빠뜨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한마디의 기도가 인류 역사상 가장 복되고 위대하고 희망을 주는 기도입니다. 그 한마디 기도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이 되었고 우리를 구원하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오랜 세월을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도하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용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에서도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되고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예수님처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용서해야 되고 우리 예수님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인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확증한 그 십자가의 사랑 위에 여러분의 뿌리를 내리고 여러분이 접붙임 바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를 떠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 하였던 그 모든 인류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용서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을 위하여서,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하여서 참으실 뿐 아니라 생명을 내어 구원해 주신 주님, 단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사랑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주를 믿고 아버지의 영원한 자녀, 영원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